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있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전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실 때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 가운데,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때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나 그것을 동의하거나 그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어떤 반응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그건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계속해서 그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녀가 이제 바른 방향으로, 믿음의 바른 주체로 계속 믿음을 확인하고 변경하고 순종하고 믿기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떤 관점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가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의 본문, 우리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에 이렇게 비유를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인간의 관점일까요? 귀가 안 들려서 제가 요즘 뭐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으시죠? 본문을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밭의 상태에 따라서 뭐 가감했나요? 아니면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모두 전하셨나요? 이것이 이런 근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다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밭에 동일한 복음의 씨앗들을 심으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물론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로 나오는 것들을 본문 우리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온전한 결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들을 심어내고 있는데, 뿌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뿌리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살아내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본문과 비유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그 힘의 세력 가운데서, 때로는 그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세상 염려와 또는 강팍한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무도 반론은 제기하지 않으십니다. 다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옥토라고 설명된 밭에는 그 복음이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은 그 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밭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떤 상태에 있는, 마치 이 땅의 근심과 걱정과 강팍함과 두려움과 또한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사탄은, 여전히 마귀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불만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존재로 그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밭은, 옥토 같은 밭에는 하나님의 결실이 맺혀지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도래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혹여 깨달아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까 염려됨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비유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되고 있는지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네 가지 밭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은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증명되었고 완성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없이, 구원함 없이, 마치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누구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계획인 십자가 없이 우리가 그 나라를 회복시켜 봅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안 되시죠?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분이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묻기보다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고 있을까요? 사탄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능력을 다른 걸로 지금 바꿔치기 하는 상태 가운데서 결국 그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살아가지는 못하는 내용 가운데 이 땅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고착하고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있어 보이는 많은 내용들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그것이 어떤 비유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밭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밭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의 상태 가운데 다 심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 심어냈지만 결국 어떤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지 않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결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없이는, 그 생명 없이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준비되었고 어떤 상태로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은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 생명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지금 이 비유가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마치 비밀로 감춰진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너희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직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는지 보다는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치 이것은 그냥 비밀과 같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배제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그 노력들은 결국은 생명을 피워낼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혀낼 수 있습니까? 나머지 새 밭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주어진 복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라게 하거나 또한 성장하게 하거나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겐 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구나를 누구에게 먼저 알게 하십니까? 제자들 가운데 알게 하신 거라고요. 마치 이것은 비밀과 같이 어렵지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그 구원과 생명의 신비를 너희 가운데 주어져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희 가운데 그 상태를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 우리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설명드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격이 있거나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춰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힘썼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1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된 것이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신 그 생명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이 작용하고 그 구원 가운데 그가 간절한 기대 가운데 나갔을 때 그것이 은혜로 주어져서 어떤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걸. 그 뒤에서 볼까요? 이어서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이 땅의 관점과 우리의 근심과 또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보다 어떤 것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사탄은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못 보게 하고 우리의 상태만 보게 합니다. 우리에겐 늘 근심이 있습니다. 강팍함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자라날 만큼 깊은 심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아엎을 만한 힘도 없고 그 생명이, 심겨진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심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결과를 맺게 하신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 삶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심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뿌리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뤄 가시는지를 확인할 때 단순히 우리가 그것의 가운데 내 상황 때문에 그냥 도망가고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지워버리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수없이 많은 시행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강팍한 마음을 때로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말씀이 늘 세상 염려 가운데 자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돌짝박 같은 마음이라고요.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마음이지만 길가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밭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 주시고 복음을 심으셔서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고요? 복음의 결실,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뻐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 기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상태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내용을 상실하게 하여서 우리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결국 그 생명이 아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거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생명을 싹 틔워보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을 포기해버린 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싹 틔우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비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사실 바라봐야 되는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비유 가운데 이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지금 이 비유에 본다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돌짝밭이었고요, 길가였으며 가시 덤불과도 같은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그 안에 싹 틔우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2절 말씀,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지금 악한 귀신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치유받은 사람과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과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여인과 또한 헤롯, 반유대인이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서로 다른 계층과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으로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그 생명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생명을 통과한,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으신 그 마음의 상태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길가와 같고요, 돌짝밭과 같고요, 가시덤불과 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명을 심으셔서 지금 그 생명을 지금 옥토와 같이 바꿔가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삶의 내용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섬기도록, 자발적으로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은 지금 자신의 한계 가운데서, 자신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불평을 가지고, 또한 원망을 가지고, 또한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으신 복음, 하나님 나라, 생명들이 그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지금 결실을 맺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고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지금 정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지금 그들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지금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100배의 결실들로 지금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을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심겨진 복음과 생명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역사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아직은 지금 긴가민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백이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지금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섬기는 이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린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게 하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 또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근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귀중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그 말라버리는 상태로 그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비유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결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결과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상태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이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가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믿어질 때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8장 3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느새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이쯤 했으면 아멘주 나올 법한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냅시다가 우리는 너무 익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오히려 이 밭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생명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그 삭막하고 강팍한 마음을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내서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당연한 보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이 강팍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그 심겨진 복음이 생명의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바꿔가실 기대를 하게끔 우리를 만드신다고요.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결실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맺혀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결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싹 튀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나의 인생은 삭막하고 여전히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와 상관없이 옥토로 만들어 가실 그 기대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물들이,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내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격을 아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한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생명 없이는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십자가 가운데서 서로 다른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이뤄가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를 믿고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해 가시고 이뤄 가실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일, 복음을 살아내는 일, 생명을 살아내는 일 가운데 억지로 하지 않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여인들처럼, 아니 서로 공통점이 없는 이 공동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갔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정당한 반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생명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